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에서 두 사람의 손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의 손입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주었던 요나단. 그리고 또 한 손을 보았죠. 그 손은 사울의 손입니다.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졌던 손입니다. 한 사람은 벗었고 한 사람은 누군가를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의 대적, 그 선언과 함께 오늘 본문이 열립니다. 오늘 19장은 그 평생의 대적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는 장입니다. 한 번의 창 던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살기, 그 살이는 이제 왕의 공식 명령이 됩니다. 한밤중에 자객이 되고 마침내 자기 발로 라마까지 쫓아가는 데까지 이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계속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굽어진 마음이 맹세한다고 다시 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짐한다고 변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곧게 펴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다시 창을 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이 손을 뻗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는 손을 하나씩 더 세우십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지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나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8장에서 요나단이 옷을 벗어 다윗에게 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의 살기 어린 마음은 훨씬 노골적인 형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이란 뭘까 생각해 보면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성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지 않는 게 영성을 지키는 겁니다. 사울은 힘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힘을 절제하는 게 영성입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의 마음대로 그걸 쏟아냅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살인은 자기 손에 쥔 창 하나로 표현되었습니다. 18장에서는 아주 은밀했습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을 보니까 이제는 그 느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명령하고 있죠.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왕의 공식 지시가 된 겁니다. 왕궁 전체가, 국가기구 전체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원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권력자들이 명령을 내렸을 때, 발포 명령을 내렸을 때, 죽이라고 했었을 때, 온 권력 전체가 거기에 힘을 쏟았던 자리들이 역사의 흔적에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 중에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죠. 그렇게 몰릴 수 있는 자리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그리고 자청해서 누구 곁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 곁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뭐 했다 그래요? 죽이라고 했는데 칭찬을 하고 있는 건 뭘까요? 공식적으로 저 인간을 죽여야 돼라고 발포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옆에서 칭찬하는 이 요나단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하신 일은 심히 선함이다.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은 그냥 변호가 아니라 마치 심판정에서 하는 법정 언어처럼 들립니다.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히브리 성경에서 살인죄를 가리킬 때 반복되어 쓰여지는 언어들입니다. 이 언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 창세기 4장이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는 자리. 그 오래된 패턴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다시 재현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울과 다윗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요나단이 그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가인의 자리에도 아벨의 자리에도 서지 않고 그 둘 사이에서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리에 이 요나단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요나단의 말이 통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 어찌 보면 아버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누굴까요? 자식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자녀들 같습니다. 자녀들. 아무리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자녀들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막아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나단의 변론이 통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무거운 맹세는 없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하는 맹세.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7절은 그가 사울 앞에 정과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돼서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평화가 얼마나 갔을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며칠, 어쩌면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사울은 다시 창을 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가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사울의 문제는 맹세를 하지 않는 게 아니죠. 맹세하는 그 순간 아마 사울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맹세가 마음의 근본적인 뿌리 자체를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입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굽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의 말은 아버지를 잠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잠시 멈춰 세울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가보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한 변론자가 계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위해 말한 그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구약에서 먼저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다만 요나단의 변론은 며칠을 못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는 끊어지지 않는다. 요나단은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요나단의 자리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몰리는 동료를 위해서, 또 오해받는 후배를 위해서, 험담의 대상이 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 그 자리에 서서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무죄한 죄가, 무죄한 피가 흐르는 것을 방관하는 일이 될 수 있죠. 요나단의 말이 아버지를 영원히 바꾸지 못했다고 해서 그 변론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며칠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숨쉬게 했습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을 그날 살릴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을 피한 다윗은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의 살인은 이제 창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 당하리라 하고. 이번에는 즉흥적인 창 던짐이 아니라 계획적인 암살입니다. 집 전체가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위 안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누구입니까? 미갈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사울이 심어놓은 도구였죠. 도구. 사랑을 미끼로 묶어놓았던 존재.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미갈이 누구를 살려줘요? 다윗을 살려주는.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기 나오는 우상은 드라빔입니다. 고대 근동 가정에서 흔히 수호신, 가정 신당에 놓는 작은 우상을 가리키죠. 미갈의 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혼합적인 신앙의 흔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드라빔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돌변해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그리고 미갈은 창에서 다윗을 달아내립니다. 이 장면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죠.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달아내려 목숨을 구해주었던 바로 그 장면. 그 장면과 역시 오버랩됩니다. 시리즈 초반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함께 읽었던 그 라합의 창문이 오늘 미갈의 창문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재밌습니다. 미갈은 아버지가 보낸 전령들 앞에서 그가 병들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이 침상에 데려오자고 하자 침상에는 우상만 누워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다그칠 때에도 미갈은 끝까지 누구를 지켜냅니까? 다윗을 지켜내는 자로 옆에 서 있습니다. 3번에 걸쳐 미갈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흠으로만 읽어낸다면 본문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겠죠. 성경에는 권력자의 살해 명령 앞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여인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모세를 살려내었던 산파들, 시브라, 부하,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 히브리 아기들을 살렸던 여인들입니다. 라합도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갈이 그 같은 계보 안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건 사울의 생각이었죠. 내 딸을 주어서 언젠가 저 녀석을 잡는 도구로 쓸 거야. 사울은 딸 미갈의 진짜 사랑을 다윗을 죽이는 하나의 함정의 재료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진짜 찐 사랑이 된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라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 다윗을 살려내는,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도구로 계산했던 사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놓은 올무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방패가 됩니다. 방패가.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 미갈과 같은 자리에 섭니다. 권위 또는 관습 또는 다수의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뜻이 자녀의 생명을 해칠 때, 한 조직의 관행이 약자를 힘겹게 하고 짓누르고 억압할 때, 침묵의 압력이 진실을 덮으려 할 때, 그때 우리는 순응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달아내린 그 창문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안에서 보면 탈출구이고 밖에서 보면 감시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창문들이 곳곳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창문들이. 세상의 계산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탈출의 자리들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집에서 도망친 다윗은 라마로 자기를 처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2 사람은 나요스로 갑니다. 라마에 있는 선지자 공동체, 예언자 무리가 함께 거하던 곳입니다. 이제 사울의 손이 마지막으로 뻗어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라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3번 모두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다 뭘 했다? 예언하기 시작했다. 사울의 군대가 3번 연속 무장 해제를 당한 겁니다. 3번의 사자로도 안 되자 결국 누가 나섭니까?
사울 자신이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장면은 그 장면입니다. 23절, 24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도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주 재밌는 장면이죠. 잡으러 갔는데 옷을 벗고 하루 밤낮으로 누워서 막 예언을 했다.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에서 이 장면의 원형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날, 그도 선지자 무리를 만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리고 오늘 19장 24절에서도 똑같은 속담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의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이 한 문장으로 다시 감싸입니다. 왕으로 세워지던 날, 겸손한 예언, 그리고 이제 왕자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무너지는 오늘의 예언 사이에 누구의 생애가 놓여 있습니까? 사울의 전 생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그는 사리를 품고 나섰다가 무장해제당한 채 하나님의 영에 의해 묶입니다. 같은 현상인데 정반대의 마음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은 바로 이런 장면을 노래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시편 2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기 위해 창을 들고 자객들을 보내고 마침내 자기 발로 라마까지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그의 옷이 벗겨지는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나단이 스스로 자기 옷을 벗어 다윗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자발적인 비움이며 자발적인 내려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흔적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는 사울이 강제로 자기 옷이 벗겨진 채 눕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결과는 비워지는 건데 하나는 자발적 비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케노시스를 닮아 있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강요된 비움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뜻으로 옷을 벗어 왕을 세웠고 한 사람은 자기 뜻을 거슬러 옷이 벗겨지며 자신이 세울 수 없는 왕이 있음을 몸으로 보여준 꼴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상황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3번, 4번 막아서도 결국 뚫고 나오는 어떤 문제 앞에 혹시 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사람의 창이나 사람의 명령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어떤 사람들의 창이나 명령으로 그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손이 결국 벗겨진 몸으로 땅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이 모습이 비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좌는 사람이 세우거나 사람이 끌어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그 창 앞에서 다윗을 오늘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람의 말로 지켜주셨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 서서 변론했습니다. 그 말이 며칠 만에 무너지자 사람의 지혜로 지켰습니다. 미갈이 창문으로 남편을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다 막혔을 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나섭니다. 세무리의 자객도 왕 자신도 그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막히면 하나님이 또 다른 손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신이 손이 되어 주십니다. 창을 들었던 그 손은 결국 라마나요드에서 옷이 벗겨진 채 하루 밤낮을 눕는 자리로 갔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을 함께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스스로 벗었고 사울은 강제로 벗겨짐을 당합니다. 한 사람의 자발적 비움은 우정과 신뢰의 이름이 되고 한 사람의 강요된 벗음은 무력함의 이름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언제 옷을 벗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앞에서 스스로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들다가 결국 무너진 모습으로 벗겨지십니까? 우리 서남교회 안에도 사울처럼 맹세하고도 다시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화해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등을 돌리는 관계, 내려놓겠다고 기도하고 다시 움켜쥐는 자리, 기타 등등의 다양한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 자리마다 기억하십시오. 결심만으로 굽은 마음이 펴지지 않습니다. 그런 굽어진 마음을 한결같이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손을 세우고 계십니다. 창을 든 손보다 그 손을 세우신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든든한 배짱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주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옷을 벗어 다른 이를 세웠고 한 사람은 옷이 벗겨진 채로 자신이 세울 수 없는 것을 몸으로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다시 살펴봅니다. 맹세만 하고 마음은 그대로였던 순간들을, 결심만 하고 다시 창을 들었던 순간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굽어진 마음을 만져주소서. 꺾여진 마음을 당신의 온전한 형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3번, 4번 막아서도 뚫고 나오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 곁에 함께 이어져 있는 억울한 일을 위해 말할 용기를 주시고 사람을 살리며 지키기 위해 지혜롭게 저항할 힘을 주시고 굽은 마음을 곧게 펴시는 주의 손을 날마다 구합니다. 주께서 저희가 보지 못하는 손을 지금도 세우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붙잡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서남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창을 드는 손이 아니라 옷을 벗어 건네는 손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손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이가 다스리십니다. 그의 기름 부으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